안녕하세요. 배원철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적 갱신의 토대 위에 세워진 개신교회 속의 그 복음적인 성령운동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졌는지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인물들 어린 그 16세기의 존 칼빈, 또 17세기의 중요한 그 청교도들, 그리고 18세기의 존 웨슬리, 그리고 19세기에 미국의 남북전쟁을 전후로 해서 일어난 미국의 성령운동의 여러 흐름들, 그리고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그 전통 오순절주의, 더 나아가서는 은사갱신운동과 그리고 제3의 물결, 이런 그 여러 흐름 속에 나타난 그 성령운동의 그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복음적인 성령운동의 흐름이 어떤 핵심 요소들을 지금 우리에게 남겨주었는지를 교회사적인 안목으로 잘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다루게 될 것은 16세기의 존 칼빈의 성령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존 칼빈은 16세기 종교개혁의 참 선구자적인 개혁자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는 그 세계적으로 지금 분포되어져 있는 여러 장로교회의 그 태두를 이루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신학적으로 보면 그 칼비니즘, 칼빈주의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흐름을 우리 개신교회사 속에 남겨놓은 인물이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 그가 남겨놓은 위대한 업적 가운데 그 기독교 강요를 우리들은 또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성령운동의 그 흐름에 있어서도 로만 캐토릭시즘하고는 다른 종교개혁의 성령론의 기초를 깔아놓은 사람이 바로 존 칼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존 칼빈이 세워놓은 그런 복음적 성령운동의 그 중요한 그 가치들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들이 지금 세워져 있는 그 복음적인 성령론의 신앙은 16세기 그 종교개혁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성령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위에 한 계단 한 계단 쌓아져서 마침내 오늘날 우리 21세기 성령 신앙을 수립하는 데 큰 기초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칼빈의 그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특별히 그 성령론에 있어서만 본다 할지라도 존 칼빈은 성령론의 신학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성령론의 모티브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성령론의 중요한 그 칼빈이 남겨놓은 모티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티브들은 특별히 그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성령론의 모티브는 바로 성령의 내적 증거의 모티브입니다. Inner Witness of the Holy Spirit 의 모티브이죠. 종교개혁자 이 존 칼빈은 성령의 역사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특별히 가톨릭 교회와 대치하면서 올바른 신앙의 기초를 쌓는 데 있어서 한편에서는 그 성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서를 강조했으며, 또 한편 그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것이죠. 마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것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와 우리 인간 사이에 아주 필수적인 중보자 역할, 미디에이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진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것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런 점에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성령의 내적 증거에 대해서 논하는데요. Inner Witness. Inner Witness라는 것은 우리 말하자면 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에 대한 외적인 증거라고 한다면 이와는 상대적으로 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내적으로 확신시켜주는 분, 바로 그것이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은 하나님이 친히 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할 때에 그것은 성령의 사역을 분명히 동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언급되지 않는다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종교개혁 시대 때에 그동안 중세 때에 내려왔던 그 가톨릭 교회에서 성경을 교회 전승에 의하여 해석을 하곤 했지 않습니까?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해석한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그 성경에 대한 그 진리의 그 핵심이 어떤 가톨릭 교회의 권위적 해석에 의해서는 하나의 말씀됨을 찾을 수 없다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의 말씀으로서 내적으로 증거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칼빈에게 있어서 성령의 내적 증거의 교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교황 무호설이나 또는 교황권에 의한 교리 전승 또는 또 가톨릭 교회의 어떤 교회 규범이나 권위에 의한 해석보다도 더 성경을 하나의 말씀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이 내적 증거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 또한 이 성령의 내적 증거는 인간의 이성의 논리적인 증거보다도 훨씬 더 능가되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이 말한 성령의 내적 증거의 교리란 근본적으로 가톨릭 교회의 교황권에 의한 성경 해석을 거부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하면서 참으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 성령의 내적 증거의 교리입니다.
두 번째, 칼빈이 또 우리에게 남겨준 중요한 성령론의 모티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Union with Christ입니다. 물론 종교개혁 이전에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그러한 사상은 교회사 속에 계속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사실 신약 성경 시대에도 보면 바울이나 요한 사상 속에 보면 엔 크리스토, 이 in Christ의 그 사상이 아주 확고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 이후에 교회사의 교부들의 사상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사상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중세기를 거쳐가면서 그리스도의 연합교회가 이 복음적인 해석에서 많이 이탈이 되어져 가서 상당히 신비주의적이고 또 금욕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해석되어지곤 했던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바로 잡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복음에는 사실은 신비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명제에도 분명한 그 신비가 깃들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칼빈은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를 설명합니다. 칼빈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사상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복음적 영적 생활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죠. In Christ, 즉 그리스도 안, 또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이 시작되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이고 그때부터 우리들은 주님의 생명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참여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연합 자체가 곧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 매는 띠가 바로 성령이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개자라고 했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결속시켜주면 우리들은 그 결속의 띠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의 실제,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승천에 관계된 모든 진리들이, 모든 사건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그리고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네, 성령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보증, 즉 하나님의 분명한 그 인을 쳐주시는 거죠.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확고하게 하시는 영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일으키는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부터가 아닙니다. 그러한 시작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매개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 간의 그 연합은 오직 성령의 역사심으로서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론 모티브는 모든 복음적 성령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어져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론이 이런 그리스도의 연합으로부터 벗어난다면 그것은 올바른 성령론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으며 또한 우리 신앙의 목표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있다.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일, 거기에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칼빈이 우리에게 또 남겨준 성령론의 유산 중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를 든다면 그것은 바로 성화시키시는 능력. The sanctifying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성화시키는 사역. 네, 로마서 1장 4절에도 보면 성령은 곧 성결의 영, 성화의 영, the spirit of holines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요. 또 우리는 그분의 성령에 의하여 그때부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그것이 곧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그 성령의 그 성화시키는 사역은요, 먼저 그 중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Regeneration, New Birth, 신생이죠. 새로 거듭남입니다. Regeneration, 그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거듭남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듭남으로부터 우리 내 안에 영적인 활동이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나의 그 옛사람, 죄된 사람에 대한 억제와 진압의 그런 투쟁이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그 성령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삶에 참여하는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소극적 차원으로서 옛사람을 진압하고 억제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적극적 차원으로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새로운 삶에 점점 전진해 가는 것.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직접 비롯돼서 중생의 최후 목적인 본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데까지 우리들은 자라나는 이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그 능력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리고 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4절 5절입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죄인 되었던 상태에서 이제는 실제로 거룩한 자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완전히 실제적인 거룩한 삶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또 점차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속성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중생한 자의 삶이 반드시 금욕적인 어떤 회개의 소극적인 측면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계속적인 억제와 진압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결국 성령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결국 참다운 그 승리의 확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금욕주의적인 삶, 어떤 도덕주의적인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부여하심으로써
그들을 소생시키고 의롭게 여기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선택의 은사가 이것은 아주 불가항력적이죠. irresistible. 또 이 은사는 또한 그들로 하여금 죄와 효과적으로 싸우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견인의 은사, the grace of endurance, the grace of perseverance 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인내하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은사. 이것이 바로 칼빈이 말하는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지속입니다. 계속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총. 바로 견인의 은사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그 중생으로부터 시작돼서 완전한 그 성화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이런 우리들의 궁극적 비전이 나와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네,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죠.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 전인적으로 온전히 거룩하여서 주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서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이것을 꼭 이루실 거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니 우리들은 이 약속에 근거해서 이 은총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시키는 그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이 칼빈의 그 sanctifying power, 즉 성화시키는 능력의 성령론 모티브는요, 칼빈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16세기 청교도들의 성령론에서 더욱더 구체화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18세기에 존 웨슬리의 성령론에서 더욱더 그 구체적인 그 기본 골격들을 쫙 갖춰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그 복음적인 성령론의 종교개혁적인 기본적인 모티브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 모티브는 첫 번째는 성령의 내적 증거의 교리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모티브인 것이며 세 번째가 바로 성령의 성화시키는 능력 모티브입니다. 자, 요 세 가지가 계속해서 개신교의 성령론의 복음적인 틀을 구성하는 데 가장 기반을 이루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앞으로 진전되어지는 17세기 이후의 성령론의 복음적인 모티브들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